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양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는 살고 싶은데 썩어지는 거는 조금 그죠? 예,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걸 떠나서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직원 구하는 것도 힘들고 직원을 대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 직원을 구했는데 요령만 피우고 제대로 일하지는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직원들을 만날 때 너무나도 사장인 것이 괴롭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보기에도 좋은 일꾼이 있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일꾼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나쁜 일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있고 마귀의 일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마귀의 일꾼과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시작하며 내 경험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이 후일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마지막 중에 더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래서 말세 지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시대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순회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고 충동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님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순회교사,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단에서 오신 분 손 한 번만. 예. 혹시 음질하신 분 있으면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단에서 오신 분들 없겠지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쇼핑하듯이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우리가 영상 보는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자칭 목사인 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이 말씀 괜찮은데 하고 듣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창에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뜬다고 무조건 눌러서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 또 믿음 있는 분들한테 이분 괜찮은 분인지 좀 물어보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을 대부분 뭐예요?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듣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11조를 안 해도 되는 막 주장을 막 펼쳐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기존 교회와는 그 11조는 다 틀린 거야.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영의 미혹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는 타락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요, 미혹을 받게 되고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 또 이것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울은 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화인은 불도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불에 달군 그 인두를 그 가슴팍이나 이마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내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곳이요, 나중에 상처가 아물게 되면요, 이 굳은 살처럼 잘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비고 만져도 감각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즉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양심이 감각을 잃었다 안 잃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귀신의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 또 거짓 교사들은 옳고 그름 없이 자기가 귀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에 화인 맞은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2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속으로는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진실한 척합니다. 속으로는 반대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나 너 정말 좋아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 깨끗해 라고 그런 깨끗한 척을 하며 삽니다. 속으로는 재물과 쾌락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지금 섬기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속과 겉을 같게 하는 것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혹시나 화인 맞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과 거짓말로 가면놀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분도 있는데, 내가 신앙의 연륜도 있는데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속과 겉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진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양심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과 음식물,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성욕과 식욕에 대한 말씀이겠죠. 거짓 교사들은 이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영과 육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위로 딱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해지지 않도록 금욕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금욕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대충, 아니면 육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영만 잘 챙기면 된다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뭐라고 합니까?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음식물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결혼제도, 이 결혼제도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예,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런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배우고, 또한 부부간에 정말 너무 다듬어지기 너무나도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예,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좀 몇 년만 지나다 보면 치약을 위에서 짰니 아래서 짰니 가운데를 접어서 짰니 어쨌니 그러면서
치약을 여기다 놨니 저기다 놨니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이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도가 바로 결혼제도. 거기서 달고 또한 연단받아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조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동식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내가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 먹어서 죽습니다라고 어떤 스님이 쓴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과서에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육질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들에게 곡식도 먹이고 옥수수도 먹이고 더 좋은 사료를 자꾸 먹이는 거예요. 당장 그 사료, 옥수수, 콩 이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내가 먹고자 더 먹어가지고 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더 먹고 더 찌워서 우리는 또 몸을 빼려고 이와 같이 막 죽을 똥 말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 잘못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함으로 그 나쁜 게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증명된 선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좋은 것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때 기도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준들은 늘 변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간통죄가 죄로 됐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잖아요. 그 법적인 것은 순간순간 그 시대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참인 것은 참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거룩한 것이면 거룩하게 받고 아니란 것은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을 분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어려운 길을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사랑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그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틈을 주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여기서 형제를 깨운다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한 거짓 교사들의 말씀과는 다른 진리의 말씀, 더 나아가 성경에 말하는 사도들이 말한 정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들을 가르치면 너가 좋은 일꾼이라고 사람들 앞에 여겨질 거야. 바로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고, 또 내가 듣고 배운 그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공부 방법도 그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면 누군가를 가르쳐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 확신이 없으면 나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녹아들어왔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여겨지고, 주님 또한 우리가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애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말 안 듣는 분도 있어요. 한두 번 말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될 줄 믿고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잘하셨습니까?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원래부터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셨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주일만 되면 어디 가고 싶었던 분들 아닙니까? 과거에 음주 가물을 즐기셨던 분들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먼저 된 자들로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가르치는 일을 그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잘 양육되었음을 디모데에게 계속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요, 참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이 어리고 좀 연약해 보이는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그 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신앙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꾼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어떤 많은 능력을 가졌니 적게 가졌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니 적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계속 배우고 그 믿음을 행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바라보며 그를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스펙을 강조하는 시대, 스펙 보고 사람 세워보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스펙 보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직분자, 중직자 사였다가 눈물 흘리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요, 겉으로 행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의 신앙관이나 그의 철학이나 그의 사상이 분명하고 바른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겉만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훈받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2013년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참가했는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실격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경기 중반에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1등은 원래 정규 코스로 갔대요. 근데 2등은 잘못된 코스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뒤따르던 모든 사람이 누굴 따라간 거예요? 2등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노선으로 가서 결국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데 264m 모자라 덜 뛰었다는 이유로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다 실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실격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너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너 잘못된 길로 왔어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너 실격이야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배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할머니가 들려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것,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가르침을 버려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혼인과 음식을 금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말은 했는데, 찬양은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요 쓴 경건이란 책에서는요 24가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가지 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에 대해 철저한가 아닌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눈물을 흘리는가? 겸손한가? 진실한가? 감사와 기도가 있는가? 라며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건의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건의 모양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다 해봤어. 나 철야도 해보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경건을 이루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많은 시간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왜 하라고 말하냐면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한데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마라톤이랑 격투기예요. 격투기. 검투사들 막 전쟁처럼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격투기가 이 두 가지 종목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운동을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심, 이런 것들이 조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알통도 나오고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폐활량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1등으로 들어오면 무슨 면류관이 딱 월계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였던 이 검투사들은 신분이 상승됩니다. 또 이와 같은 관을 쓰고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유익이, 육체 경건은 이와 같은 유익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 연습, 정말 좋은 관을 쓰고 지위가 좀 높아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을 영광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힘과 정성을 드립니까? 물질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영적인 일에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고 돈 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 정욕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 시간과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라고 하면 말씀을 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 좀 하자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밤 8시만 되면 밤에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8시 반인가요? 수요 예배가 막 조금 늦게 끝나면 막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보지 말라고 해도 막 간절함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궁금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해야 됩니다. 말씀 안 보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다 제껴두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정한 시간에 못 보면 재방송을 찾아보잖아요. 재방송을 못 보면 뭘 봐요? 재방송을 보잖아요. 또 보다 못하면 이제 돈 주고 사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보면서 하나님이 경건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 하면 유익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익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육체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꾸는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잘 가꿔주고 돌봐줄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이 믿으시다, 믿을 만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다면 육체만 돌보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소망을 하늘의 영원한 것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